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있기 전에 이전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단서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죠.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과 또한 거기에 대한 답을 줬던 것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교회 대표단과 또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다시 디모데를 부탁했던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갔지만 문제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린도를 또한 방문을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도 거기에서 거부와 모욕을 당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문을 일명 신학자들이 쓰라림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단서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거부와 모욕을 당하고 또한 자기가 사도로서 의심을 받는 이러한 또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큰 눌림과 막 걱정과 우울증 비슷한 그러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고요. 고린도후서에 단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편지가 뭐냐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다시 편지를 썼고 그 눈물의 편지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와 또한 혹독한 편지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다수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는 이 고린도를 향하여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안도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전달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위해서 다시 디도를 그곳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가장 인사말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세운 교회인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기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그간 전했던 메시지들과 모든 것들이 또 바울이 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선한 사업들까지도 의심을 받는, 그래서 결국 사도로서 거짓 사도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는 그러한 바울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래서 축복할게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왜 가난하지? 왜 힘들지? 왜 어렵게 살지?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다 세상의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그러한 의심 어린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선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결국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도 동일하게 참여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소망이요, 또한 축복이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준과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기쁨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 가운데보다 평안하게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얘기했거든요.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11장 23절에서 28절 한번 답해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1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두고도 정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바울은요,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바울이 이 일을 고사하고도 내가 날마다 진작에 내 마음에 눌려, 정말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이 목록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의 목록들이 다 있죠.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다시 해석되게 되죠. 또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게 왜 고난을 주셨냐? 주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그 고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요. 그 고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증거입니다. 네,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딱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앞에 제가 썼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에도 참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왜냐? 그 가치를, 그 추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로 보내심을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그 가치들의 충돌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돈이 많아도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자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경이 있다 그래서요, 거기에 묶여서 평생 동안 그걸 위해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던 지금 나쁘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은 보내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사도권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의심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찬송할 수 없죠. 찬송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또한 그걸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빌립보성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죠. 그렇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옥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가 죽으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를 말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빌립보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또한 나 같은 이 묶여있는 자를 통해서 다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위로하셨는지를 바울은 안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지금 고난이 있잖아. 네 고난의 목록이 많이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나의 환경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옥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거기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받은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버리면 괜찮다. 우리가 고난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넘쳐버리거든요.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진정한 편안과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인데,
편안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체면을 건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뭐 머리로는 편안해진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으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편안케 하고 평안케 하고 평강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시선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와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편안함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그 고난이 잠시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 완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또한 전달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있는 그 고난을 너희가 견디길 바라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와 같이 회복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요. 그것을 넘어서 넘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위로의 모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썼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아버님이 위독 가시다 그러셔서 이제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식사도 이제 아예 끊으시고 이제 아버지 투석도 이제는 아예 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정신은 너무나 멀쩡하시고 또한 마음도 편안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그 침상에 누워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겪으신 것이 없고 원래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 나중에 가면은 몰핀을 맞거든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던 것,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길 때 온전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아버님이 다리에 당뇨 때문에 괴사가 좀 시작됐었는데 원래는 절단을 했었어야 돼요. 좀 오래 있으면. 근데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혈압이 쫙 떨어지면 너무나 자면서 편안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다고 어제 저녁에 형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넘게 뇌졸중도 2번 맞으시고 또 10년 넘게 투석도 하시고 굉장히 삶이 불편했어요. 참 고난이 많다. 참 그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어저께 이 마지막에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 나눈 것이 너무나 축복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하나님이 위로가 너무나 크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구나.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우리 아빠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정말 잠자면서 가장 편안하게 그 어떤 고통도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품에 불러주셨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하나님의 편안함이 위대하다. 그 어떤 것도, 온몸에 퍼진 암덩이도 그 10년이 넘게 평생을 거쳐서 괴롭혔던 그 몸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 우리의 고난의 목록보다,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로 편안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고 또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넘치는 고난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넘치는 위로를 받은 바울.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너에게 위로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버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둘째 아들이고 형이 이제 큰 아들인데 형한테 늘 이제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 형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를 케어하고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매일 투석을 해야 되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집에서는 케어할 수 없어서 이제 일주일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저도 형도 우리 모든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편안하게 이 위로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고난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을 받았죠. 이제 남은 자들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편안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잠자는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죽음은 잠자는 거거든요. 정말 잠자다가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가장 먼저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관계된 사람에게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그것을 자꾸 좋은 곳으로 막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하게, 또한 나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거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구나, 돈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위로와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알아요, 또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의 사역을 누가 뭐라 해도 씩씩하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혼자만은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중보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그 위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후서는 지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중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였고 거기서 간수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거기서요 간수와 상관들이요 이제는 이후에 바울을 공식적으로 놓아줬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도 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의 안위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거거든요. 왜요?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부하들의 상관들이 보고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와서 이제는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고난을 주고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고난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바울처럼 이 고난이 나를 어떻게 나는 이 고난이 해결되고 안 하고 내가 도망가고 여기서 풀리고 안 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저 서바나에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 같은 나의 고난을 넘어선 시선과 우리의 지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결국에는 제발 떠나주시라고 청함을 받아서 바울이 떠나면서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40절에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여인이죠. 그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나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가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고 또한 바울의 여러분 최고의 후원자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바울이 끝까지 후원하고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로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들이 정말 그 일을 보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서로를 위해 구하고 간구함으로 함께 도우고 함께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